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기도장에서 제일 해석하는데 이렇게 서로 해석하는 의견이 주석가들의 의견이 많이 갈라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크게 나누면 물론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나는 본래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했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이 구약의 배경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제 일을 하려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하는데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을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제단의 모든 있는 기물에 기름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름을 뿌림으로써 거룩하게 했다. 다른 말로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지도록 기름을 부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의미를 바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란 의미는 그 앞에 있는 사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또 본래 구별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사도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구별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이 본문을 저희라고 그들이라고 안 하고 저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개정개역 말고 그 이전 성경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앞에 나오는 모든 그들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저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도들. 그래서 그들에게 오순절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 사도란 직분을 감당하도록 구별시켰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이제 그 초대교회 입장입니다. 초대교회 입장. 그러다가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이제 그 금세기에 와서는 이거를 아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옛날엔 저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오늘 번역 성경엔 뭐라 그래요? 그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들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그렇게 이제 바꾸었는데 그렇게 바꿔진 배경은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본래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직분자로 구별하는 그런 구별이 아니고 이 거룩은 거룩하게 특별히 실천적이고 행동적인 면을 위한 기도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성화를 위한 기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시대에는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성화는 사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라고 안 그러고 그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거듭난다, 또 하나님이 택하셨다, 거듭난다, 회개한다, 믿는다, 칭의를 주신다, 자녀가 된다. 이거는 단번에 되는 거죠. 단번에 한 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했다. 그랬을 땐 뭐예요? 우리의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켰다. 그런 의미로 말아요. 자,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거기 보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구별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혹은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믿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번에 되어지는 일이지 계속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듭났어요. 이것도 단번에 돼. 한 번이에요. 두 번, 세 번 거듭나는 거 아니죠?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회심했어요. 이것도 단번이에요. 맨날 회심하는 거 아니죠? 회개와 회심은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을 주셔요. 이 믿음도 한 번에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거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똑같은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단번에 받은 믿음이죠. 차이가 없어요. 누구에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을 듣고 그것을 믿고 더 많이 믿고 그거는 이제 늘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과 관련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은 한 번 주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아니에요. 단번에. 그리고 완전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담 얻었다. 자, 의롭담을 얻는 것도 잘 믿으면 의롭담이 한 90% 오고 그게 아니죠? 완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인 우리에게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게 흔들리면 그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정죄는 없다. 왜? 한 번 주셨는데 의롭다함은 완전한 거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양자됨.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취소. 다시 자녀 만들고 안 그러죠? 예, 부족하지만 자녀됨은 한 번 자녀 삼으시고 완전하게. 근데 대개 이 자녀됨까지의 거리는 오래가 아니에요. 단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벌써 그 앞에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시작된 선택, 그 다음에 거듭남,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의롭다함, 이게 다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 사람이 잘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본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 하냐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지요. 그래서 캐톨릭은 어때요? 늘 먹어야 돼. 늘 먹어야 돼. 그래서 불완전해 항상.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런데 개신교는 어때요?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왜? 내가 부족하지만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기본적인 단번에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 주신 모든 은혜를 받고 단번에 부활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작한 이 양자까지 자녀까지 된 이것이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계속 이끌어 가시냐면 구원의 완성, 다른 말로 영생,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길게 견인이라 그래요. 그걸 이끌어 가신다. 그 견인의 과정에 있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성화는 갑자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말해 자녀가 되었다, 거듭나 자녀가 되었다,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땐 어린아이예요. 이제 그 다음서부터 자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19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요 내용은 모두가 다 성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알아야 되는 성화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 간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로 빌린다면, 즉 여기에 성화와 관련된 거룩하게 하옵소서란 말씀을 바울 사도의 말로 빌린다면은 예수를 닮는다, 이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성화, 거룩 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닮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닮아서 변화되어 간다 그럴 때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어디예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몇 절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 그때 변하는데 어느 모양으로 변화가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게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성장되어 간다. 그게 성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성화는 언제까지 계속되냐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그때에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죠. 직접 대면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돼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데 그거를 영화롭게 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시죠. 3장에 보면, 자,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양자 되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도다,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양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양자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요. 사랑 때문에 성령을 주셨고요. 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참 굉장히 확신 있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요. 장래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타나심이 되면 이건 재림인데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는 우리가 완성돼요. 성화가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림 때 그때 예수님을 직접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이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왜 그와 같이 돼요? 그의 참모습,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 중에 부활하신 참모습을 보기 때문에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졌죠. 그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가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났을 때 주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림이 소망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개인의 삶이 맞춰지는 날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이게 성화예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화에 대한, 성화의 기본적인 성화의 원칙은 예수님을 닮는 건데 어떻게 닮아가요? 예수님을 볼 때 직접 보면은 영화롭게 되는 거고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보니까 성화가 되고 그런 차이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나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거를 성화라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17절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진리로. 여기는 우리는 진리로라고 말했는데 요게 원어에는 뭐라 하냐면 엔테 알레데이아 그랬어요. N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법은 진리 이 땅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안 그랬어요?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는 언제 되는 거예요? 단번에 되는 거. 단번에 되는 거는 진리를 통해서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단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구별되어져서 거룩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진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여기도 진리 안에서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은 단번에 거룩해지는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는 단번에 거룩해졌다고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 거듭난 사람은 단번에 뭐해진 사람? 거룩해진 사람. 누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그 앞에서 얘기했죠. 에베소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니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구별시켰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것이 이제 16절에도 그래서 뭐라 그래서 16절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자, 우리 승아,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사람, 나는 세상에 속했어요. 승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맞았어요. 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한 15, 16장에서의 기도 설교였어요. 자, 그러면 앞에 나온 것은 단번에 된 일이지만 단번에 된 사람은 진리 안에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가요. 날마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 닮아가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랬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시원, 어저께보다 오늘이 어떻게 돼요? 더 닮아졌다. 새로워져야죠. 닮아져야죠. 새로워져야죠. 그죠? 날마다 달라져야 돼. 누구를 닮아서 달라져야 돼요? 어저께는 막 시준이하고 막 속상했는데 그 마음이 달라서 넓은 마음을 가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점점 달라져요. 사랑이 점점 커져. 자, 그렇게 신앙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워지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진리 안에서 거룩해져요. 예수님 안에서는 말은 우리가 여기 이제 요한복음 15장 설교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있었죠. 포도나무 15장이죠. 그 설교하셨어요. 그 설교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거하란 말을 했어요. 그게 거한다는 게 뭐예요? 교제.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교제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어느 때까지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보여져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게 보여주실 때까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바로 보는 방법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내게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죠.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책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예? 지난번에 우리 햅시바 모였는데 잠이 안 오니까 성경을 읽다 잠이나 잡시다 그러고서 성경 읽고 잠자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내게 나타내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경건의 시간에 어저께 오늘 경건의 시간이 굉장히 은혜스러웠죠.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과정이죠. 그 용서해 주는데 멈추지 않고 오늘 아침에는 용서해 주는데 멈추지 않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하신 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죠. 징계.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대충 봐주면 어떻게 돼요?
죄진 거 다 대충 봐주고 그래 잘했다 잘했다 그러고 내 용서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두려운 줄 모르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아들 낳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 안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로는 정말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했어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몸이 혈압이 몸이 차지잖아요. 늙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너무 차시니까 몸 좀 따뜻하게 하라고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그 잠잘 때 옆에서 따뜻하게 하라고 몸 따뜻하게 하라고 옆에다 데려다 줬어도 손 안 댔어요. 왜요? 그때 그 사건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왜? 그 성경에 지난번에 성경에 보면은 11장에 보면 그랬죠. 이 죄가 세 가지가 나오죠. 밧세바를 취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 남편을 죽인 죄 아니에요? 그 죄를 볼 때에 하나님이 야 밧세바에게 그 못된 짓 해? 아니면 그 우리아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남편 막 죽여?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세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 얘기를 나단을 통해서 다윗아 내가 어찌해서 내 말을 무시하고 혹은 내 말을 멸시하고 범죄했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내가 보는 앞에서 악을 행했냐?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겼냐? 세 가지예요. 죄는 세 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밧세바와 관계를 가지고 아니면 다른 것 여러 것 가지고 너 나쁜 짓 했다, 너 못된 짓 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죄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해서 내 말을 업신여겼냐? 두 번째는 뭐예요? 어찌해서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보고 있는데 악을 행했냐? 세 번째, 왜? 하나님 자신을 내가 업신여겼냐? 그 업신여겼다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무시했다, 짓밟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 업신여겼다는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바라. 그 말은 하나님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관계 없는데 아무 말씀 없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게 아니에요. 하려고 그런 눈으로 시험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마음속에서 너 그건 내 말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래서 하면 안 돼라는 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그 업신여겼다는 말하고 다른 말로 짓밟았다 그런다. 말씀을 짓밟았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보는 너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지 않냐. 근데 내가 보는 눈앞에서 어찌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짓밟았다. 그게 엄청나죠. 그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편 51편에 시편을 지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저 성경에서 대충 좋은 얘기만 듣고 그래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하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분이 그래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 안 쓰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요새는 지난번엔 그래도 그 생명의 삶에는 15분만 주세요. 아침에 15분만 주세요. 그런 글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3분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5분도 아까워. 3분도 안 해. 3분만 달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그렇게 인색해. 예? 그렇게 인색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냐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아까 있는 대로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저도 그날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이 저에게 왔을 때 엄청나게 그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 세가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죄라는 것은 남에게 나쁜 짓 하는 건 그 차원이 아니구나. 자, 그렇게 돼서 어떻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 제목을 한 건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우린 자식을 위해서 서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셔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랬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것은 우리의 거룩과 다른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예수님은 거룩함이 필요한 분이 안 필요한 분이에요. 완전히 거룩한 분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에 거룩은 그런 거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특별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구별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 계신 주님은 특별히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를 구별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거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거룩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거룩이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왜?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여기에 그 말은 여기에 거룩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룩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위해서 구별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구약에 어떤 일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그게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아예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면 구별을 하지만 일반 백성들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 돼. 그럼 나실인의 서약을 내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실인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그날부터 그는 성전에 가서 떠나지 않고 1년이면 1년 또 5개월이면 6개월이면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나실인으로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딴 데 전혀 안 가고. 부모가 친척이 죽어도 가면 안 돼. 왜? 나실인이 들여놨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돼. 왜? 자기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완전히 드려진 사람, 거룩한 사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절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겠죠. 기도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을 역사하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견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께 지금 기도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시죠.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니까 반드시 우리는
거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불완전하진 않아.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어떻게 돼서 결국은 견인이 돼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으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가까이 할 때에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점점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내면의 인격이 우리의 내면의 우리가 여기 여러분이 책 본 대로 거듭나면 뭘 새롭게 해요? 우선 우리의 지성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이거 다 새롭게 하시잖아요. 점점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목표는 어디예요? 목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3장입니다. 12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목표가 표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이미 얻었다. 우리는 얻었다 안 그래요? 온전히 다 이루었다 안 그래요?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이 아니에요. 불완전히. 목표는 완전한 예수님인데 불완전해. 항상. 그러니까 불완전하지만 목표는 최고로 높아. 그 기준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미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됐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미 시험 받은 거다. 넘어졌다. 그런 말 했잖아요. 그죠? 됐다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특히 그 목회하시는 분들 와서 사실은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갈수록 눈이나 시각이나 주님을 보는 모든 시선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거룩을 더 깊이 보고 더 풍성히 보기 때문에 더 자신의 모습이 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보여지는 모습이 더 거룩해져 보일까요? 더 죄인이 많아져 보일까요? 죄가 많아져 보일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 아니에요. 디모데후서에서 그가 뭐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그건 처음 믿을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죽기를 눈앞에 두고 순결을 눈앞에 두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화가 진행이 됐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성결해지고 우리의 영적 시각이 더 밝아지면 하나님의 거룩을 더 분명히 볼 것이고 그것을 볼수록 나의 모습이 정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요새 좀 이제 어저께 지난주에 이제 은퇴 목사님들 한 1,00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모여서 이제 뭐 위로해 한다고 그래가지고 쫙 모여서 그날 갔는데 나와서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은퇴한 목사님들은 다 성자들이야. 그냥 완전히 칭송의 대상들이야. 전부 다 나오시는 분마다 전부 다. 제가 그걸 보고 참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수록 더 깊은 신앙 안에 들어갈수록 나의 참모습을 깨닫고
더 주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나의 겸손과 나의 사랑과 나의 모든 것이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예, 어저께 토요일 날도 그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아니 나와서 왜 그렇게 욕을 해 막. 그날은 또 저기 경찰들이 너무 이렇게 쳐놨다는데 아니 경찰 애들이 그 전경들 아니에요. 나와서 쫙 썼는데 걔들한테 막 욕을. 걔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걔는 위에서 시키니까 나와 서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보여주는 바냐, 성경이 보여주는 바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완전해서 나는 거룩하니까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보면 나의 참모습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애쓰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 가요. 옛날에 봅니까? 우리 지금 그 책이 있나 모르겠어. 우리 중학교 때인가 큰 바위 얼굴. 지금 책에 있어요? 네? 요새 책에 있나? 우리 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에 그 글이 나와요. 그죠? 큰 바위가 있는데 날마다 그 바위를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나도 저렇게 될까? 뭐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계속 보죠.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를 보니까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돼버린 거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우리 내면이 나도 모르게, 자,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40주 40야를 음식도 안 먹고. 이게 참 기적이죠. 하나님 능력이죠. 네, 우리가 며칠만 안 먹어도 못 견디는데. 자, 그런데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뭐가 났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에 몰랐다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가 광채 나는지도 몰랐어. 본래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나는 몰라. 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나는 몰라. 그만큼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 그 말이죠. 진리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놀라운 진리를 보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위대함을 보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만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도덕윤리를 가르치면 가르친 만큼 그렇게 되나요, 사람들이? 네? 부모님들은 너 이거 하면 안 돼. 금방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도덕윤리를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는 거듭난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 안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쁨이 생기니까 광채가 나고 평강이 있으니까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왜 이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 이 말을 했어요?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 거룩하게 하니까 오늘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다 돼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의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건 우리가 할 몫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안에서 정말 가까이 가고 그 성경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건 우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힘써 사용해야 된다. 은혜의 방편. 자,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죠. 말씀, 기도, 성례. 성례를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왜? 성례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 나 거룩하게 해줄 거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 성화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런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해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이런 비유를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곡식을 뿌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이건 하나님이다. 그 두 가지 잘 보세요. 곡식이 보리를 뿌렸어. 그럼 그거를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인데 가만히 있어. 난 농부인데 씨도 안 뿌리고 가꾸지도 않고 거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가. 그냥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꾸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 내가 씨 뿌리고 가꾸고 풀을 뜯어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결실을 맺었어. 야, 내가 열매 맺게 했네? 그럽니까? 아니죠. 내가 할 일은 그건데 자라게 하고 씨 뿌리게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기 오늘 그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성화를 시켜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정말 시간을 내서 우리가 그 말씀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의 영광이 내게 보일 때까지 또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야, 참 푸르르다가 아니라 야,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운 꽃의 변화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몫이라 이 말.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좀 성화 좀 잘 좀 시켜주세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왜 하셨을까? 18절. 자,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왜? 아들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고 아들을 통해 빛이 드러나고 아들을 통해서 사랑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아들을 통해서 섬김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의 전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지금도 이 놀라운 예수님, 전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나가요. 지금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땅에서 똑같은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냄받은 우리가 거룩하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칭송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같이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신을 내줄 수 있고 생명까지 내줄 수 있고 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냄을 위해서 17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성화가 안 이루어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겠죠. 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들어온 중요한 이유는 뭐였어요? 그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자, 사도행전 칭송받죠. 2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2장.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 또 2장 47절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받으니 주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주께서 하시지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칭송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칭송의 대상이 안 되면 이게 그 칭송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래서 이건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는데, 그죠? 보내었는데 그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19절. 다시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늘나라에 가신 예수님이 자기를 구별한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럼 뭘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하죠?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7, 18, 19절은 서로 연결이 되는 말이죠. 그죠?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셔서 나를 거룩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를 구별했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지금도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죠.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셔서 여러분을 진리로 거룩하게,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신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 말은 이해가 됐죠. 예수님이 자기를 성화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특별히
특별히 구별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7장에 나온 말씀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뭐 하셔요? 항상 살아서 뭐 하십니까?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을 온전히 하실 수 있으니, 그렇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셔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하신다. 참 복된 사람들이죠. 네? 다른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불교의 특징은 뭐예요? 불교의 특징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네가 다 잘 가가지고 행해라 그거죠. 근데 부패한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각양탐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알면은 어떻게? 알면은 더 못해. 왜? 그 해야 될 율법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안에 죄가 더 많은 탐심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만이 사실은 성화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에 뭘? 빛이라고 되기 전에 먼저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만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너희만이 그런 뜻이에요. 너희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만. 그 당시도 이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헬라의 철학자들, 뭐 권력자들, 또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아니야. 너희만이, 그죠? 거듭난 너희만이 성화가 가능한 너희만이 이 세상에, 썩어지는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너희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성화가 있는 사람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였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이런 아름다운 거룩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교제 속에 일어나지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죠? 그 전에도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죠. 4장. 에베소서 4장이죠.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이죠. 자라라. 14절.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4절에 어린아이 자라지 않으면 막 흔들려. 유혹에 빠지고 막 흔들려. 세상 풍조에 밀려서 막 요동해요. 그런데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형상을 닮아가는 말하고 똑같아. 그런데 16절. 어디서 자라고 얘기해요?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 예수님은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어. 그래가지고 결합하여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는 가운데 내가 자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예?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자기 역할을 분량만큼 역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주보도 나누어주고 오늘 시준이 오늘 기도 엄마가 대신했는데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 안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전체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경건의 시간이지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신다. 그래서 그 키움의 내용은 거룩해진다.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았어요. 서로를 우리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진리와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정말 사랑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을 자기 역할을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살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 모습까지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은혜 주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놀라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은혜 받는 일을 열심을 다하여 점점 더 날마다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마음 다짐한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